This morning we continue through Paul's letter to the Corinthians, his first letter. 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벌써 몇 달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다루겠습니다라고 한 그 내용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성찬의 자리, 주님의 식탁이라고도 불리는 예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좀 강한 어조로 오늘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본인이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소식들 중에 특별히 성찬에 관련해서 그가 듣게 된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식사 자리에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어떤 식사 자리에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 큰 생각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가 사만타 브라운이라고 하는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인 분이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의 약 66%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합니다. 65%는 책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20% 정도는 차 안에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걷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개를 산책시키면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함께 또 식사를 하는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대가가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최소한 24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미각이 약화되기 때문에 더 강한 맛, 더 짜거나 단 맛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을 먹는 시간에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끄고 TV를 끄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특별한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입 한입 음미하면서 식사를 즐기게 되면 맛도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먹는 식사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이러한 모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그리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바울이 생각을 전개합니다. 저의 교수님이셨던 제프 와이마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따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에는 목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목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적인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방임입니다. 혹은 학대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말하기를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여러분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21절과 22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점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Now, as we consider what Paul writes here, first we need to remind ourselves 이 that 바울의 in the early church,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찬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항상 더 큰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그 더 큰 식사,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의식이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혹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행사를 위해서 혹은 어떤 회의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그 식사에서 나누는 음식이 실제로 어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습은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찬 또한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큰 식사 자리의 일부로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부 사람들,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도 일찍 모였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일찍 모여서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것이고 좋은 와인들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을 마친 다음에야 교회에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더 가난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찍 모여서 소규모로 아주 고급 음식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이미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가난한 교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자들은 조금 더 작은 방에 안뜰에 모여서 식사를 할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모여서 보통 에이트리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이제 모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가난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분리되어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급이 나뉘는 것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식사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계급 차이가 더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인물인데요. 가이오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자기 집에서 호스트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스트하는 그 그룹은 한 4, 50명 정도의
사람이었을 If you 것입니다. read through the letter, you'll encounter 14 men named in the letter.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Presumably each of them 14명의 남자 had some 성인이 children, maybe 언급되어 few 있습니다. slaves. 그래서 그 So 사람들이 다 we could 가족이 imagine 있었을 roughly, 것을 say, 50 people perhaps 생각해 본다면 making 한 up 4, 50명 정도의 the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Gaius 구성원이었을 것이라고 had to be fairly 추측해 wealthy 볼 to 수 host 있습니다. 50 people. 5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And we 식사를 can imagine 대접하려면 상당히 부유한 Some of the more 사람이었을 well-to-do 것입니다. folks gathered together on the Lord's Day, Sunday,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maybe in the afternoon 아마도 sometime. And 가이오와 perhaps 같이 조금 더 부유한 from 사람들은 the architecture 일찍 we've 그의 uncovered 집에 through 모였을 것입니다. archaeological discoveries, 그의 집에는 we know 아마 that a 한 wealthy 10명, person's 15명 정도가 home 모일 had 수 this 있는 separate dining 그러한 room, 별도의 식당이 triclinium 있었을 they 것입니다. called it. Imagine the wealthier 일찍 folks 일할 coming 필요가 없는 earlier in the day. 사람들이 They don't have to work. 이른 시간에 모여서 아주 좋은 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혹은 저녁이 되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의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아마 그런 고급 음식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고 고급 와인들은 없었을 것이고 조금의 빵과 물 그리고 성찬을 위한 정도의 와인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상상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성만찬이 서로 다른 그룹이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다른 방에서 다른 시간대에 만나면서 다른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로 신학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6월절 식사에서 어떻게 성찬의 전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바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복음서들보다 더 먼저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오늘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빠르게는 몇십 년 더 일찍 적히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찬을 당신들은 분열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한 그 하나됨을 오히려 깨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바울이 10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 모든 것을 끝나게 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새 언약,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형제 자매가 서로 포용하고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또 그 죽음이 이루신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신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다소 잘못 해석해서 적용했던 어떤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전통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10대도 되기 전에 제가 참여하던 교회에서는 1년에 성찬을 4번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는 그 전 주일에는 특별 설교를 통해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하며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하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강조되는 그러한 전통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더 그런 전통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네덜란드에서 자라날 때에는 성찬을 할 때에 몇백 명의 교인들 중에 아마 10명이나 15명 정도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된 사람인지 알지 못하나 하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당시의 화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개혁주의 전통의 일부이면서 그것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기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살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교인들과 관계에서 깨어져 버린 관계들, 특별히 고린도의 경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call to examine ourselves is less about doing some kind of internal spiritual evaluation. 바울이 모든 사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물론 회개의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찬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영적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헤이즈라는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요청은 높은 수준의 내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특정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일부 그룹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분열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를 성찰하라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권유가 아니라 성찬에서 자신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하라는 그러한 권면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목회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를 기다리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일찍 모여서 소그룹으로 고급 음식을 즐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심플하게 가난한 교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자들이 만약에 자기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면, 왜냐하면 고린도 당시 문화는 그것을 극명하게 거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일찍 모여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동등한 지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분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분열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아주 강한 문화의 일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빈부 격차가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빈부의 격차가 예전부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might share 여기고 with me 또 some 무시하고 negative experience they've 하나 되지 had 못하게 with 하는 the 요인들은 member 얼마든지 in the 있을 수 congregation. 있습니다. And they might say something like, 제가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목사님 저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일 수 있고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I think a passage like this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일치와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분열을 극복하기를, 해결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이 찬송가 뒷면에 있는 우리가 뭐 자주 읽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에서 역사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매번 읽었던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964년에 쓰여진 이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만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본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이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죄에 대한 슬픔으로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성찬에 참여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 7살 되었을 때 성찬식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때 제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 여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성경 구절을 막 읽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 조각들이 담긴 성찬 접시가 울고 있는 그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개를 흔들면서 그 접시를 옆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 서툰 영어로 이 빵을 받으십시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서 또 제 생각에서 어떤 큰 무거운 짐이 덜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찬은 주님의 식탁은 죄인들이 모인 자리, 그러나 성도로 선포된 우리들이 모인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